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1장 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룻기 1장 전체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성경을 공부한다, 혹은 성경을 알아간다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기록된 이 내용을 알아가는 것, 이거 지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줄줄줄 암송을 하고 삶 속에서 가정과 회당과 학교 모든 영역에서 항상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 지식적으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진짜 성경을 아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했던 것처럼 문자로 기록된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비밀, 그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의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다, 그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유사한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성경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늘 예배 때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전하고 듣고 하지만,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와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은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 혹은 룻기를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것은 1차적으로는 룻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그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성경 교사, 누구보다 지식만 높았던 게 아니라 이 삶 자체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했는지,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어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주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잘못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잘못된 이 교리와 신학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울이 2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게 뭡니까? 구약을 아주 철저히 지식적으로 유대교의 그 교리와 신학으로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이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그 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겁니까? 모른 겁니까? 눈을 뜬 겁니까? 맹인인 겁니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 교사들, 성경 교사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랍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눈먼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맹인이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교리와 신학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성경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바울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잘못된 교리와 신학,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열심,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룻기 같은 거는 뭐 그냥 다 암송을 했을 겁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오픈되어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아주 감춰져 있는 이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 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주 깊이 은밀하게 감추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아주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을 줄줄줄 외웠던 이 바울이 구약에 깊이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 구약에 감춰진 진짜 핵심 비밀,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매일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해서. 진짜 참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교리와 신학,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그렇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아주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일 때 하나님이 아이고 바울 대신 바울도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막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는 아주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뭡니까?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룻기 안에 깊이 감추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수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비밀을,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을 해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누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이죠.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엄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지만 진짜 핵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그걸 열어주시는데 이제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거는 껍데기입니다. 쭉정이에요. 그 껍데기 속에 진짜 알맹이, 이제 그걸 누가 먹여주시냐? 성령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 뭡니까? 신학교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걸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신학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신학교든 교회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아무리 하버드대 나오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사람의 말로 언변으로, 좋은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며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걸로는 성경의 진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일과 지적인 일이 다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분별에 대해서 어디서도 뭐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저도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영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이런 비밀들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에서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 신학교나 뭐 선교단체 교회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진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저 성경 공부하고 지식 쌓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해서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인기를 끌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요. 성경은. 여기 3장 15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7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너. 결국은 나예요, 나.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구약 전체가 지금 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너, 그리스도 예수. 이게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세 단어를 말합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이 7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나오죠. 성경은 반복됩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씀도 제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은 기록도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구약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다. 구약 성경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룻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세와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구약 39권,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게 뭡니까? 이게 엑기스예요, 이게.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이걸 모르면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껍데기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수박 껍데기 먹고 수박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히 바울처럼 그렇게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을 가지고 이게 다 나에 관해 기록된 거야.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저는 과거로 가라고 하면 이 자리로 가고 싶어요. 이 자리. 요 시간. 예수님이 아주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요 시간, 요 장소,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걸 듣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제자들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을까. 저도 막 선교지에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막 진물이 나도록 성경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값진 진주인 거예요. 진주. 감춰진 아주 값진 진주.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거를 내어놓지 못합니다. 내 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명예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작은 거 하나만 드리라고 해도, 헌금 조금 하라고 해도, 헌신 조금 하라고 해도, 선교지로 가서 조금만 수고하라고 해도 거절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바울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값진 진주와 같은 이 구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을 신학 박박사가 돼서 줄줄줄 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룻기를 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룻기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룻기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아주 훌륭한 며느리고 훌륭한 시어머니고 뭐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룻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막 30년, 50년 다녀도 우리 사역자가 되어도 이 구약을 보는 이런 기본적인 관점 자체도 지금 안 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선교지 사역자들, 선교지 목회자들, 신학자들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기본 기도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세우셔서 세계 선교의 리더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복받은 나라예요. 특별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코리아 하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이렇게 높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구약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기를 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룻기를 봐야 됩니다. 먼저 룻기 1장은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룻기 1장 1절을 읽고 22절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룻기 1장 전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모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1장이 끝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1장 전체의 스토리가 모압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저는 오늘 룻기 1장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베들레헴, 모압,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떡의 집. 예수님은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노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에요. 그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집입니다. 교회가 바로 생명의 집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떡집이에요. 모압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 생명을 버리고 멸망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에게,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 다시 교회로, 마귀에게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상에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유대인 가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거주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에 오니까 죽고 다 죽었습니다. 세상은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말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기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가 되면 그때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5장이죠.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5장에 오니까 죽었다. 무트. 하나님은 무트, 너 반드시 죽는다. 무트, 너 죽어.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트, 너 안 죽어.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탄의 말, 뱀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지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넘쳤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떡이 있어서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뭡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창세기 5장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거기 떡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 전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의 이 복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에는 나오미의 불순종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의 순종과 회복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오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 인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배신자야. 너 같은 배신자, 네가 그렇게 배신할 줄 알았다. 다시 세상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신나더냐?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야,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뭡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남은 삶을. 베드로도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했다가 모압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룻기 1장에는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예수님의 두길 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옆자가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다 좁은 길을 가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수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정말 소수만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을 줄줄줄 외웠던 그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은 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정말 그 안에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진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그 비밀을 자세히 깨달은 자들, 정말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분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르바와 룻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가 생뚱맞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와 룻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가던 길목에서 가는 길에서 다시 오르바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모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9.9%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99.9%가 다시 다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다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먼저 교회들을 향해서 엄한 심판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오르바가 어리석은 처녀죠. 룻이 지혜로운 처녀죠. 어리석은 처녀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등을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재림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룻기 1장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룻기 1장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구약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룻기를 기록하셨는가? 이 구약의, 이 룻기의 핵심이 뭡니까? 룻이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기 1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이 구속사,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룻기 1장은 단순히 베들레헴과 모압 이런 지리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걸 감춰 놓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먹을 때 요게 알맹이를 먹는 겁니다. 진짜 성경을 아는 겁니다. 룻기 1장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을 간절히 구해야 하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처럼 설교하는 자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복음 전도자들, 신학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가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동일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3절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은밀하게 아주 깊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룻기 1장의 등장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스라엘의 두 부류, 이스라엘 가정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련,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 죽었다. 멸망받았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쭉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1장 12절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로마서 복음을 기록을 하는지 여기 아주 세세하게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3절부터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고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지 이런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 이 복음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11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수가 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떠냐?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믿지 않아서 꺾였다. 뭘 믿지 않은 겁니까? 성경을 믿지 않은 게 아니죠.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지금 이방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러냐?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가지들이 다 꺾여버렸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 왜 그러냐?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교리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만 알면 뭐합니까?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7단어의 비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의 60만 3,550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명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만 말하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지를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기초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러면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겁니까? 구약을 싹둑 잘라버리고 신약에 몇 구절만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을 뭐하러 주셨습니까? 이렇게 39권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구약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닦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믿음,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가지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었는데 신약의 이방인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이 복음이 그 단순히 이신칭의 복음만 복음의 핵심이냐 이 말이에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복음입니까? 로마서 3장 4장의 이신칭의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이거 전체를 보지 못하면 맨날 초보적인 이신칭의만 강조하다가 믿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 믿음만 강조하다가 어리석은 처녀처럼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슬플며 이를 갈고 지옥 백성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엘리멜렉, 말련, 기련 누굽니까? 다 하나님께 믿지 아니함으로 찍힘 받는 자들입니다. 버림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어떤 가지? 열매가 없는 가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으면 자라서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공부해 보세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구원받았다 이 말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너희가 그러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 계속 심판을 경고하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좋아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오미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몇을 남겨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싹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뭡니까? 그때 그렇게 다니엘이나 에스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나와서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보면 신앙이 좋습니까?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나오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지,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춰놓으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성령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고 룻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